말씀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나 근심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근거로 봐서 모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게 근심이지 여기를 피해서 내 목숨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랑은 달리 아주 독특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니 설령 죽는다 해도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삶은 난 너무나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그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못 가본 데 여행 가보고 못 먹어본 거 먹어보고 그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게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이런 수용소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에 가까운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의 운신의 자유는 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껴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난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생명권이 어떻게 될지, 살려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아는 사람한테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물어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도 삶도 그렇게 그닥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바 된다면 그건 나로서 너무나 기다리던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당신들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더 살게 된다면 그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를 내가 그걸 돕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 생명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우린 늘 입버릇처럼 주님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종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나에게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열매를 맺으려고, 바울의 경우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발달된 것만큼 이기주의와는 조금 구분되는 이 개인주의라는 게 훨씬 많이 발달됐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걸요.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나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내가 혼자 살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뭐 이제 가족이서 구성되는 나이도 훨씬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베너핏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익. 예전에는요, 뭐 예전이라고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동맹 뭐 이런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이념을 공유하던 뭐 지역을 공유하던, 근데 요새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유익을 자신들에게 국한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글쎄요, 예전에도 이 본문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만, 이게 오늘날 새롭게 이게 들려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건 당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사셨던 삶의 전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낫다. 그럼 고생을 이제 끝나는 게 난 너무 간절히 바란다. 너무 세상살이 팍팍하면 난 빨리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련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내가 빨리 떠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건 우리 남아있는 이 제자들의 베너핏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 너희들을 깨닫고 인도하시는 게 너희들의 신앙 편에서 훨씬 더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아침은 한번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서 형을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그 모든 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만 만일 살게 된다면 그건 당신들을 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혹은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열매로 향하기 위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은혜다라는 뜻이죠. 아무쪼록 이 하루 우리 유익을 하나 더 쌓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삶이기보다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살아있는 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